금요밤 치유집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는요 날 세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오픈 속에도 주문으로 믿음을 주님과 함께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우리 갈보리 언덕 넘어서 부활하신 그 주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쓴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내가 연약할수록 3절 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귀히 여기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기쁨으로 걸어가리.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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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더 세게 박수 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매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정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더 힘차게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리.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님을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와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셋넷.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나는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안에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든 원수 굴복한 주의 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에 임하십니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할 때, 세상에서 시달리고 너무나 괴로울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금요밤 치유집회 가운데 나와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 지친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힘이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작은 기도에 우리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이 시간에도 놀라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금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날마다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려 싸우게 하시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신부로서 신부단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거듭난 은혜를 주셔서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며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복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지휘하는 교회를 하옥등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에 분리된 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 복음의 치유와 능력과 권능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주신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김의식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박강미 목사님께 은혜를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의 빛으로 비춰지게 하시며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분의 일 찬양단과 5일 여전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영으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충만히 인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5일 여전도회라 그런지 기름 부으심이 넘쳐납니다. 로마서 7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높여서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선의 25대 왕은 강화도령으로 유명한 철종입니다. 그는 왕족이었지만 정치적 희생양으로 강화도로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19살 때까지 평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헌종이 죽고 세도 정치를 이어가려는 안동 김씨 가문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촌뜨기 농부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철종이 왕이 되자마자 왕으로서의 탁월한 리더십과 왕궁의 법도를 잘 지키는 그런 품위 있는 왕의 모습으로 정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신분이 바뀌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산으로 들로 토끼 잡으러 다니고 치캐로 다녔던 그런 철부지 시골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도에서 농사 지으면서 마셨던 막걸리를 잊지 못해서 몰래 막걸리를 궁궐로 가져와서 마시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달라 그러면 되는데 상궁 몰래 수락관에서 음식 훔쳐 먹다 걸리고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그 왕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백날 그러지 말라고 해도 몸에 밴 애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강화도령의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의 고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혁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과거에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비참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신분이 바뀐 줄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도 아는데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과거로부터 옛사람의 그 습관과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때때로
청년들의 이러한 한탄을 자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듭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 마음으로 기뻐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거룩한 결단도 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맛보고 간증도 있고 봉사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주님께 너무 무한할 정도로 자주 미끄러진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잘 받는데 십자가의 도를 들을 때 때때로 펑펑 울기도 하는데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도 같은데 어떤 때는 주님을 쉽게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일화입니다. 중학생 때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 동네에 있는 만화방에 모든 만화책을 다 읽었다는 겁니다. 신간이 들어오는 족족 만화책을 읽었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이 만화를 끊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화방 지나가다가 궁금하니까 이번에는 무슨 신간이 들어왔나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정신 차려보면 들어가서 만화책을 넘기고 있는 겁니다. 결단해도 또 넘어지고 결단해도 또 넘어지고. 그래서 하루는 내가 정말 독하게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네 담벼락을 지나가면서 주먹으로 만화책 보지 말자. 만화책 보지 말자. 만화책 보지 말자. 주먹이 다 손이 이겨지도록 피떡이 되도록 벽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붕대 감은 손으로 만화책을 넘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고 그의 마음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악을 행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은혜가 있는데 동시에 뭐가 같이 있어요? 죄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죄와 악이 내 마음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오히려 죄를 사랑하고 죄를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가 법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에서 들어오지만 그 단편적인 죄를 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게 만드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15톤 덤프 트럭들이 막 과속으로 막 미친 듯이 달리면 무서워서 피합니다. 그 차를 아무도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달리던 차가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열으면 안 멈출 것 같던 그 차가 슬슬슬슬 멈추면서 갓길로 차를 대요.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교통경찰의 손가락에 무슨 마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요 손가락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의 무서움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법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실제적이고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신자라고 할지라도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죄가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죄의 해방을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다시 봅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은 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해방되어 있는 게 법이에요. 근데 지금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합법적인 역사가 아닌 불법적인 역사입니다. 불법적인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면 민다나오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정홍기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섬인데, 정홍기 선교사님은 그 북쪽이에요. 민다나오 섬 북쪽. 근데 민다나오 섬 남쪽은 필리핀 반군, 이슬람 반군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파 대통령이 선출됐죠. 두테르테라고. 이분이 그들과 반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필리핀이 내전 중이에요. 그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땅은 법적으로 누구 땅이에요? 필리핀 땅이죠. 근데 반군들이 불법적으로 힘을 갖추고 그것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지금 우리 마음 안에서, 법은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겼다 선포되어 있는데 불법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힘을 갖추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트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그 죄악된 삶의 지배를 받았고 우리 몸에 깊이 임박해 있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따라 수영을 할 때는 그 강물의 물줄기가 얼마나 센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러나 내가 그 강물을 거스려서 수영을 하려고 딱 돌아서는 순간 그 강물의 위력을 느끼게 됩니다. 죄를 따라 살 때는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겠다 선포하면 그때부터 그 죄의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됩니다. 폐암으로 죽은 돌아가신 그 개그맨 이주일 씨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금연 광고를 했습니다. 30년 담배를 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미친 짓이었다. 난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부탁인데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말라. 담배는 독약이다. 온몸에 호수를 꽂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몇 명이나 담배를 끊었겠습니까? 사람들은 흡연이 나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들조차도 끊어야지 하면서 끊지 못하고 있다가 정작 죽음이 자신의 목에 칼끝을 댔을 때, 이미 늦어버렸을 때, 그때야 비로소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몸에 임박혀 있는 그것들을 깨트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는 것, 그것은 너무 연약한 방식이에요. 담배가 해로워서 끊어야지 생각하는 것이 연약한 방식이어서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내 마음에 그래 나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단순히 이 정도의 생각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너무 연약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희망이 없으니까 누가를 찾아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누가가 누구예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죄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강력한 물줄기인 이 죄의 법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죄가 법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내 안에서 강력한 법으로 그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죄의 법을 거스를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법으로 역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예배를 통해서나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할 때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험한 은혜가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합니까? 승리할 때도 있죠. 문제는 그 은혜가 너무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은혜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제가 청년사역 할 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넘치는 정욕을 주체할 수 없어서 포르노에 빠져 있는데 자신이 이것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가득 찬 표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며 울지만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형제님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지라도 가끔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일순간의 해방감일 뿐 형제님은 다시 죄 가운데 빠져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만히 그 청년의 이야기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 청년의 삶의 태도 자체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데 은혜를 받지를 않고 있어요. 은혜는 사모하는데 은혜는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를 주십니까? 그냥 마음으로 사모만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어느 날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강력한 성령의 불이 내려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변화됩니까? 은혜는 내가 의지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도의 신실한 교제를 나누고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의 삶에는 은혜는 사모하는데 그런 은혜의 방편을 선택하는 삶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고 괴로우니까 회개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회개를 해요. 내가 괴로우니까 하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오면 눈물 씻고 은혜에서 멀어져요. 또 넘어집니다. 괴로우니까 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또 은혜에서 멀어져요. 또 넘어지는, 계속 반복된 패턴 속에서 넘어지니까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간헐적으로 가끔씩 받는 은혜의 경험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은혜 때문에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났어요. 근데 이 마음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저절로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은혜의 샘물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은혜의 방편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고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는 과거에 필요한 은혜였고, 지금은 오늘 나를 지켜주는 은혜는 오늘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나를 승리의 삶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현재형이고 명령형이고 수동형이에요. 현재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고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기로 백기를 든 사람이에요. 결코 그 사람이 은혜 없이 오늘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떤 통계를 보니까 전체 한국교회 성도들 55%가 하루에 10분도 기도를 안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시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도 언제 하냐 그랬더니 식사 기도가 자기의 하루의 유일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겉모습이 훌륭해 보여도 그 사람은 거의 100%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4명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을까요? 죄는 쉼없이 짓고 마음은 은혜에서부터 멀어지는데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영적 생활이, 영적 태도가 그의 삶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오늘날은 경건의 모양 자체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 자체가 없는데 무슨 경건의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어도 교회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은혜롭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양,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양,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양. 이제는 모양도 폐기처분 돼버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자리를 만들고 부흥회를 해도 본교회 부흥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참 존경하는 신학자고 목회자고 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미국 대각성 시대에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남겨놓고 간 70가지 결심문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적어놓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결단했던 70가지 결심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자. 만일 내 생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면 절대로 하지 말자.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매일 밤 잠자리 들기 전에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자신을 부인했는지 등에 대해서 자문해보자. 또한 매 주말, 매 월말, 매 연말 그렇게 하자. 아무리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부패와의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조금도 긴장을 풀지도 말자. 대화를 나눌 때 불쾌하거나 초조하거나 화를 낸 표정을 짓지 말고 사랑스럽고 즐거우며 친절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자. 불행과 불운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 내 의무를 다했는가를 돌아보고 의무를 다하도록 결심하자.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자. 이 중에 우리가 결단 안 해본 거 있습니까? 이 중에 우리가 감동 안 받아본 거 있나요? 우리도 다 했던 결단들이에요. 뭔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결단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와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해놓고 잊어버려요. 체크하지 않습니다. 매일 그것이 내 마음의 감동으로 오도록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아요.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매일 자기가 체크했던 것들, 적어놨던 것들을 체크하면서 훈련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의무는 뭐냐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금하는 것을 했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똥을 제거하고 기름을 채우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였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금하는 일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될 우리의 의무예요. 조금만 게을려도 우리의 마음에 금방 죄의 불똥이 생기고 그 불을 꺼져갑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 비결이 바로 그 현재적 은혜의 경험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유대인 신앙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하는 테필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모습이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테필린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도 때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저걸 하는 거예요. 직접 제가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손목에 가죽띠를 띠고 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저런 의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했던 말씀이 구약성경에 총 4번 나옵니다. 모세오경에. 신명기 6장 8절로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이제 테필린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놓고 너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반복해라. 말씀하신 것이 총 4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 4가지 말씀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이시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에 너희가 그렇게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다. 초태생을 구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세 번째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쇠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며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이며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표에 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로 25절 마지막 4번째는 이렇게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유대인들은 참 많은 고난을 받았던 민족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민족에 잡혀가면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최고의 선물은 테필린을 선물하는 거였습니다. 너가 절대로 이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루에 3번째 이 4가지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읽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고난이 있고 환경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에 약속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나라 잃어버린 지 2000년이 지났는데 1948년 5월 14일 기적과 같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그 민족이 그냥 지지부진한 그런 민족이 아니라 세계 민족을 선도해야 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은 잘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결단이나 후속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강론합니다. 토론하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연구하고 적어놓은 것이 탈무드예요. 모세오경을 적용하기 위해서 써놓은 책이 탈무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들을 적어놓고 결단하고 체크하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죄의 법의 그 강력한 물줄기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우리가 생각했던 거룩한 생각들은 관념으로 다 흘러 지나가 버립니다.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의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장래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는가? 그렇다면 그 목표를 기록해 두었는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있는가? 그 결과 특별한 목표가 없다고 한 사람이 84%, 목표가 있지만 그것을 종이에 적어두지 않았던 사람이 13%, 목표도 있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해 두었다는 사람이 3%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1989년 연구자들은 그 졸업생들을 추적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목표가 있다고 대답한 13%가 목표가 없다고 대답했던 84%보다 평균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럴 법도 합니다. 연구자들이 더 놀라운 것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종이에 기록해 두었던 3%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앞에 두 그룹, 즉 목표가 없다고 얘기했던 84%와 목표가 있지만 기록해 두지 않았다고 말했던 13%보다 평균 10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사회의 각계각층의 리더들로 성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졸업할 때 얼마나 명확한 목표가 있었냐, 그리고 그것을 적어두고 체크하고 훈련했느냐, 거기에서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체크하고 훈련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명한 풋볼 코치 루 홀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루 홀츠가 28세가 되던 1966년에 그는 대학의 풋볼팀 조교 자리에서 해고됐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제로였고 아내는 세 번째 아기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낙심한 그는 삶을 포기한 채 폐인처럼 나날이 우울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아내가 그에게 데이비드 슈워츠의 The Magic of Thinking Big,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라는 책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을 했고 그날 밤을 새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적혀있던 글귀, 죽기 전에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 100가지를 적어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단숨에 107가지 목표를 적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만찬을 즐기는 일, CBS 투나잇 쇼에 출연하기, 교황을 아련하기, 노틀담 대학 풋볼팀의 헤드코치로 발탁되는 일, 소속팀의 챔피언 등극, 올해의 코치로 선정되는 일, 홀인원을 기록하는 일. 지금 무일푼 백수가 지금 이것을 적고 있었어요. 터무니없는 목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루 홀츠의 홈페이지에는 그가 교양을 아련하는 장면, 백악관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장면, 투나잇쇼에서 조니 칼슨과 한담하는 장면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홀인원을 2번이나 기록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7개의 목표를 기록한 지 39년이 지난 지금 그는 그의 목표 중에 103개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경영하고 계획하고 점검하면서 훈련했더니 그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고 거둠의 법칙은 자연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가져왔어요. 제 수첩에 10년 전에 제가 기록해놓은 저의 꿈과 비전들, 루홀츠의 그 107가지는 하지만 100가지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나의 사명은 복음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며 이 땅의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나 공화국 헌법, 나는 날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훈련한다. 나는 날마다 비전을 가슴에 새기며 맡겨준 일에 탁월한 성과를 낸다. 나는 날마다 중보기도함으로 최소 2사람의 지지와 격려를 한다. 나는 날마다 자기 개발을 위해 독서와 영어 운동을 계획한 대로 실행한다. 나는 날마다 가족의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며 축복한다. 나는 날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헌신하며 목양한다. 나는 날마다 하루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한다. I have a dream, 박강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복음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마지막 시대 대붕의 주역을 쓰임받는 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참된 일꾼들을 키워내는 능력 있는 교회의 목자가 되는 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꿈. 100가지 리스트들 정해놓고 제가 가고 싶은 여행지, 내 건강에 대한 거, 공부하고 싶은 학문에 관련된 거, 내 개인의 이루고 싶은 목표, 악기, 연주, 사고 싶은 거, 쓰고 싶은 책, 가족에 관련된 거, 목회에 대한 꿈,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거 적어놓고 체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요행수를 바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불을 내려서 그런 거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은혜를 구하고 계획하고 엎드려서 훈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왜 모입니까? 목장에서 뭘 해야 됩니까? 언니 머리 어디서 했어? 그거 너무 이쁘다. 그런 얘기 하라고 목장 모임 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같이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같이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런 목장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죄의 법을 거스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내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아꼈으며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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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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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 카나나리 오라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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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님 이름 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법을 것을 주 앞에 성령의 영영 아버지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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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롭게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아버지 오 주님 이름 아버지 우리를 오라카라라리 오라라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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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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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카라라리 오라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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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바라리 오라라리 오라라리 오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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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라카라리아라는 라카라리아라는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제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두 손을 높이 들며 주를 찬양할지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받은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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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를 나의 마음을 주를 주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영의 동물을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님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거품같이 주 영광 세우소서. 이웃을 위해서 학교와 직장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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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가지고 주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지고 주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지고 이스코마 주님의 자원을 삼는 주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을 계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부르시는 천국보다 같은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오셔서 우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우리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위임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짖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부르짖고 주님의 교회 예수를 주님의 영광을
시간 어둠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려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아직도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북한 땅을 위해,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하루빨리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 땅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인터넷 속에 빠져나오고 제 방송을 그러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나라 주님의 함께 나누기 예수님의 예수님의 주님의 함께 예수님의 주님의 축복이 하나님 주님의 함께 예수님의 거기에 주님의 왕권을 주님의 함께 예수님의 주님의 역사의 예수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온 세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지어 세 번으로 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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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믿음 주님께서 이 나라 주님을 대표하셔 주님의 세계의 영광을 받아볼 수 있도록 주옵도록 시옵소서. 주님을 그렇게 예수를 위하여 제 영생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예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위하여 주님의 영생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주님의 이렇게 예수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일 밤에 저희들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의 편안함도 뒤로하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며 나를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에 있는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모든 사탄의 역사들이 이 시간 제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 감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무심령들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 입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위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치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에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총회적으로 귀한 일을 맡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에 목사님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들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한국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을 구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마음으로 함께 그곳에 나아가 선교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중세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남북 대화의 모든 아버지 일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행여나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많은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만 2천여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통일의 날에 또 아버지 하나님 북한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아버지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민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들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나아가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 응답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가 더욱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 위에 또 저들의 미래 위에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